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돌이키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전도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지금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치료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의인인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그 치유 사건이 계기가 되어 베드로는 군중 앞에 다시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순간순간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린을 치료했습니다.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사람이 어느새 베드로와 요한 곁에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가지 않았을까요? 치료받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했으면 집에 돌아가야 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사도들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절망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자신을 주목해 준 것. 자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것.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한 이 사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사도들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바로 자기 갈 길을 가지 않고 두 사도를 붙잡고 그들 곁에 머물므로써 베드로가 증거하는 메시지에 공신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 버린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가 더 공신력이 있는, 더 힘이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들 곁에 머물자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이방인들의 뜰, 동쪽을 따라 달려가며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매우 격한 놀라움을 표현하였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드로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목회자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건물을 주목하게 만들고 정말로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베드로는 그분을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진짜 성도는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일하신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예루살렘 군중 앞에 설교할 기회로 삼습니다. 베드로는 우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치유된 것보다 그를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집중하고 있고 놀라워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치유한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기에 이런 기적적인 치유를 행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거나 너무 신실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기적적인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베드로는 그들의 관심을 자신들로부터 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근원자 예수님에게로 돌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절대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그런 권능이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의 교주들은요, 전부 자기를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정명석, 이만희, 조희성, 장길자 등등 말할 것도 없어요. 이재록도 그랬고. 그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다 그런 이단의 교주들에게 재산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된 주의 종들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는 뒤로 빠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어드릴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쇠되겠고 그는 흥해야 된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 겁니다. 예, 자기는 뒤로 빠지고 예수님을 내세우는.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예,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이렇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나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나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자신들을 뒤로 감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병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겸손한 종들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네.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든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예, 잘 됐네요. 나도 기쁘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십시오. 자기를 뒤로 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러한 거듭난 성도로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목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이러한 성도들로서 또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베드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 어구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여호와의 종을 다루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52장 13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이 보내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자, 이 말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높이 매달려 들리심과 죽으심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3번이나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인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 더군다나 너희가 넘겨준 그 빌라도 총독까지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쓴 것을 너희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베드로가. 자, 이러한 증거는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의 불법과 죄를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 말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악함은 빌라도까지 동참시킬 정도로 집요하고 노골적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를 죽인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언약을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빌라도까지도, 이방인인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선포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부했다. 너희들이 죽였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며 죄가 없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유대인들의 극악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거예요. 면전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 뜰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같이 옆에 있는 가운데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죄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건 말씀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 말하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야. 듣질 않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대적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이방인인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그 사형수인 살인자를 선택하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생명의 주인을 거부했다. 와, 너무 속 시원하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후환이 두렵잖아요. 어떤 또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일이 나중에 다장가면 또 나옵니다. 대가를 치르죠, 사도들이 나중에.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극악무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인하여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고 계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이제 꼭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신 또 하사불성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만이 나를 성케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기 확신,
자기 신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 믿음을 구해야 돼. 날마다. 날마다 구해야 돼. 어제는 믿음이 있어도 오늘도 믿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마다 또 믿음이 필요해요. 네. 어떤 상황은 믿음이 생겨서 주님이 하실 거다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절대 사람은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변화시키실 것이다. 자,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 나온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무리들이 직접 목격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거린이 온전하게 치유된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분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베드로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모두의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목한 거죠. 이 말을 주목했다는 이 말을 그냥 많은 사람 중에 좀 더 집중력 받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믿음을 주신 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주목하는 게 있고 그냥 바라보는 게 있단 말이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믿음을 주시면서 바라보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포하죠.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치료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그 말과 함께 믿음이 들어가는. 그 나에게 주신 믿음과 그 자매님에게 또 주신 그 믿음이 함께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에게 동시에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온 믿음이 존재할 때 그 기도가, 그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선물입니다. 네, 절대 우리에게는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 우리가 학습한다고 얼어지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큐티 아무리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선물도 있죠.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상시적으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믿음을 구해야 돼요. 네. 어떤 믿음? 그런 모든 상황도 주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또 평강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일에 믿음을 앞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앞세워?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구하고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에스겔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루트는, 통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거든요. 물론 사람의 어떤 전하는 말,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을 주시지만 더 실질적인 믿음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을 여러분이 대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대로 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이러한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함을 베드로가 밝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고 이 사람도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곧 신뢰와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치유받은 후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 그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거든요. 왜? 찬송은 믿음의 꽃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그거는 믿음으로 그 일을 구하였고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감사도 찬양도 없어요. 똑같은 일을 봐도 감사와 찬양으로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은 똑같이 믿음으로 구했던 사람이고 똑같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 상황 속에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사람이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냐는 결과적으로 어떤 걸 보면 아냐?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저는요, 참 이 부분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뭐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같은 동족이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앞장선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자랑할 거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쓰임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거예요. 본인이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았던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다시 부르심을 받아 정말 사도로서의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시느냐. 이 동족들, 이 죽일 만한 놈들, 저 나쁜 놈들, 우리 예수님을 죽인 저 장본인들한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형제들아. 이 원수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형제들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호칭이 바뀌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너희 관리들도 지도자들도 그러한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 무지, 이 알지 못함은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몰라서 그랬는데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 면제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회개를 통해서. 네. 그 자연히 그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만일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어.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근데 이제는 알았어. 그분이 정말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만약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더 엄청난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알고도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회 법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무심코 지은 죄는 형벌이 달라요. 몰라서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벌은 내리지만 참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의도적으로 지는 죄는 아주 형벌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애통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르고 지었을 때 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보다 더 큰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무지 가운데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다라는 증거를 베드로가 합니다. 이사야서나 다른 모든 에레미야서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예,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죠. 메시아신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된 부분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부활과 승천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주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날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냉랭해. 근데 마음이 냉랭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야. 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야.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뭐 했네, 이 말을 할 건덕지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함으로 나에게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잘했다 하면 내가 정말 잘한 것처럼 의시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십자가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행할 바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함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전 삶의 방식, 즉 죄악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했죠. 진짜 회개가 뭐냐? 유턴이다. 유턴.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삶으로서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뭡니까? 섬김과 나눔과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만 있던 내가 나누고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유익을 얻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히 하는 자로 살아가는 나로 내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그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야.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떠냐 이거야. 내 삶 또한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낮은 자리에 거하시고 그리고 섬겨주신 그 삶을 따라 나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디서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이 섬김과 나눔과 자기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때 그게 진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 자백했으니까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그 죄가 사해지느냐? 안 사해집니다. 왜? 사해졌다는 건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죄를 이길 힘도 주시거든요. 죄를 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죄를 짓지 못할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죄를 지을 상황일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지고 있다. 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이지. 뉘우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회개는 죄를 없이 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죄와 싸워 이길 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욕을 똑같이 받을 때도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아. 왜? 이제는 죄 없이 함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이제는 죄악에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함 받는 것은 그냥 죄의 목록이 그냥 하나 지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유혹이 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왜 주십니까? 굳이 죄 용서만 하시면 되지. 왜 성령을 주시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체를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길 힘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받는 능력인 것이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떠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에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들만이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이미 경험했던 거죠. 그 옷을 날마다 빠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 그들만이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 삶이 안 바뀌면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구원은, 진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새로운 나를, 새롭게 되는 나를 주께로부터 이르게 하신다. 물론 자신의 이전 삶의 방식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 방향전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어 구원을 누리게 하시죠. 우리도 참된 회개를 경험하여 날마다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통해? 회개를 통해서. 그런 사람만 이 구원의 엄청난 복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거죠.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해온 메시아 시대, 곧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의 통치의 시대, 하나님 나라, 그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우리와 함께 섬김과 나눔과 자기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에게 진정한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경험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려면 회개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절에 19절, 레위기 23장 29절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마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선포할 모세와 동일한 능력을 지닌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말한 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순종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지우시고 그는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구약 본문이 원래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다른 상황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구약 본문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증거하게 하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한 선지자이고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모세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 역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라고 증거하며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읽고 있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시대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닌 메시아가 오시어 다스릴 종말적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 증거하고 있는 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부분을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지자들까지 이제 동원해서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 너 잘 알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지 않냐?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그 씨인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야. 구원을 주신다. 땅의 모든 족속은 뭐죠? 유대인만 말하고 있지 않죠? 이방인들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희 민족들만, 너희 가족들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지금 성취되었다.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다 동원해서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은 여기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고, 세원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먼저라는 건 뭐냐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로마서 했지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오셨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한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증거되게 됐지만 버린 바의 돌이 된 거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어쨌든 먼저 줘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강조하는 건 먼저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거부한 거야. 그 죄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첫째한테 제일 먼저 신앙을 전수합니다. 첫째가 그 신앙을 거부하면요, 이제 막내들이나 둘째, 셋째들이 이제 그 신앙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것으로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은혜를 거부해버리면 그 은혜와 복이 동생들에게 가버려요. 장자가 받을 상속권 누가 버려버렸어요? 에서가 버려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야곱이 가져가 버렸어. 가볍게 여기서 가볍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유대인 가운데서 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거부했어.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시기심을 일으킨다. 바울은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았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삶이. 그걸 유대인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온 메시아인데 우리는 거부했는데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아직까지 이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목조목 인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계속 약속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근데 믿지를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어. 이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도 내가 믿지 않는 거야. 나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가겠다.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답을 주셨어. 뭐가 정답이지?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뚜벅뚜벅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믿음으로 한 건 없이 나아가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정말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외우고 있으니까 성경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러니 회개하라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 죄 없이함을 받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성령을 통해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알고도 회개치 않으면 더 큰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과 자기 희생.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은 내 삶 속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공급, 통치, 위로, 사랑, 돌봄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수많은 통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구원인데 그 삶을 경험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눈물 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